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7장 47장은 블레셋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서 심도 있고 또 골리앗도 있고 장수 거인이 있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그랬던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그러니까는 바로가 가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왕 바로가, 이 가사는 블레셋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래서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니 이제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 그 일대를 다 점령하죠. 그래서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이 세워집니다. 우리 어제 다니엘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수요예배 때 이 모든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셔야 하는데 다른 걸 붙잡고 힘이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마침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나 무섭죠. 위에서부터 마치 물이 휩쓸어 가듯이 그 땅과 그 중에는 모든 것, 그들이 사랑하고 부여잡고 자랑했던 모든 것, 또 성읍들, 거기에 사는 자들, 모든 백성들 다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치러주시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 내가 올 때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는 어느 날 오시는 것처럼 알 수가 없어. 큰 징조 안에는 있지만,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 매일 깨어 있지 않으면 인류의 종말, 우리의 구원의 때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기도 하셔요. 그러니 막 울부짖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당하는 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용서하시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축복을 눈에 보이는 걸 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를 거룩해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행하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감사이고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인내의 때를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이셨구나, 나를 정말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범사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저께 수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우리 남자 지역장님이 "어떻게 지금 진급하고 나서 정신이 없지?" "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일을 정리하고 가야 돼." 그 팀장님이 조금 가는데 바빠 갖고 "그거 일 처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요. 떠날 때를 잘 떠나야 되는데 일단 뭐 '나는 이제 발령받아서 승진해서 가니까 후임이 알아서 다 하겠지.' 성향도 있어요. '아 이분이 좀 성향이 P성향인가 보다.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성향인가 보다.' 즉흥적인 성향들은요 공부도 몰아서 하고요. 계획성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갈 거니까 뭐 후임이 알아서 하겠지. 계획적인 사람은 내가 마무리를 다 잘해서 끝까지 다 해 놓고 가거든요. 그러니 계획적인 인제 우리 안수 집사님이 힘드신 거죠. 그러니 자기는 자기 거 다 이렇게 정리할 건데 이분은 다 놓고 가고 그거 지금 놔둔 거 그거 정리하라고 바빠요. 그래서 막 눈코 뜰 새가 없고 밤에 뭐 12시에 집에 와 갖고 새벽 한 4 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래도 목사님 새벽 예배는요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갖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30 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거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지만 직장 가면서 말씀 듣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부림치면서 또 30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30 분으로 인제 안 돼요. 일이 많아요. 그러니 기도거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이게 다 기도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셨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진급했다고 더 일이 많으니까. 그냥 그래도 아내도 집에 가서 데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또 참석하는 거예요. 그 바쁜 거예요.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한다고. 그래서 높아지는 거는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또 책임이 있어서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그냥 평안한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없어요. 늘 뭐 사건 사고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면은요 지쳐요, 지쳐. 너무 지쳐서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해야 다니엘처럼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가능한 나라 이 세상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심판의 때는 끝인 거예요. 그전에 온 사건은요 다 축복의 사건입니다. 근데 3 절에 얼마나 무서운지 인제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도 없어요. 힘이 다 빠져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어디를 뭐 도망가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심판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빨리 회개하면은요. 그때는 전쟁에서 죽어도 괜찮고요. 전염병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셔도 그래도 주님 회개하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이거는 이런 모든 사건은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인 거죠. 이거 없이 그냥 죽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모신다면은 그리고 회개만 철저히 한다면은 다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정말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경험하면 자유해요. 그래도 자유, 이렇게 해도 자유,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경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을 줬어도 그냥 내가 우연히 내가 잘해서 나를 높이기만 바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끔 기다려 주시고 또 응답도 늦게 좀 오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풀어 주시거든요. 한순간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경험이 계속돼야, 마치 다윗처럼 그것이 계속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고난의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 목사님이 경험이 많았죠. 책을 좀 써봐. 그럴 정도로 이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크고 작은 간증들이. 그러니 성도님에게 간증했을 때에 그걸 듣고 생각이 난대요. 막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안 풀어지시지?'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간증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 나도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믿을래? 이래도 나를 신뢰할래?' 하는요 정말 가슴 졸이는 '이거 큰일 났다. 망하겠다. 끝이다.' 하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은행에 대출해야 가는 그 상황도 내일 당장 아이들 집을 얻으려고 이사 가기로 다 정해 놨는데 우리는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당연히 아이들 집이고 내 집도 아니니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아이들 돌보는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 위에서 어떤 감사팀이 감사했던 아주 베테랑이 오셔 갖고 막 이 잡듯이 오전에 오셔 갖고서 오후 4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도 직원, 시청 직원 다 데리고 갖고 이거는 막 작정하고 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단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단체가 많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사례비 받는 걸 나는 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썼는데 그 집 마련하는데 보태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써서 저는요 그냥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 오랜 시간을.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그 조금 교회에서 받는 거, 그래서 재정부장이 "이거 갖고 어떻게 사시냐."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선교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 또 섬기는 일에도 써야 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재정부장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조금 먹고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재정에서 링거 하나 맞춰 드릴게요. 링거 하나 맞고 오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됐어요. 안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 그 4 시까지 그렇게 감사를 하고 막 이잡듯이 자꾸 자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단체는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칭찬을 해 주고 가니 도하고 시청 공무원들이요. 그냥 "우리 단체는요 깨끗한 단체."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냥 1 시간 와서 대충 보고 가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사팀이 아니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 잘하는 단체 이렇게 소문이 났죠. 천안에서 이 충청남도에서. 그래서 항상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냥 정직하게 했을 때, 그런데 그 마지막 4 시에 달려가서 셔터문이 내려오는데 거기를 구부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좀 해 주시죠."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은 "아니야. 샤타문이 내려져서 기어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하고 기어 들어갔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얼마나 가슴 졸여요. 그 감사는 받는데 지금 빨리 가야지. 대출을 받아서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삿짐 오기로 하고 다 끝내 놨는데 믿음도 좋죠.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보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삶을요 엄청 살았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안 주셔요. 미리 줄 줄 알고 다 했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할 때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해서
마지막 칼 들을 때까지요 가만히 계셔요. 그거를요 찍으려고 할 때 그때 스톱 됐다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 합격해야 육적인 축복 말고요. 영적인 축복. 정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 복은요. 이 소유와 육적인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을 믿구나.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웃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혀서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아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4절에 보니까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너희들이 도움받아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유린한다, 멸망하신다, 다 짓밟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요 무서워요.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그때는요 회개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용서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죄값을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냐고요. 운명하셨는데 이거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끝까지 그냥 피, 물 한 방울도 다 쏟아내셔갖고 마지막까지 다 쏟아내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 보혈을 다 흘려버려서 너희들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낼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면요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 거예요. 완전한 용서. 그것은 그 용서는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이웃이 악하니까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자로 우리를 여겨 주시기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영적인 이 세계를 안다면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니까 이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요.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야 너는 더럽게 짝이 없는 거야. 너 삶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는데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사실 어저께 끝나 수협회 끝나고 요즘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갔는데 왜냐면 그냥 수협회 끝나면 하루 종일 직장도 다니시고 바쁘시니까 그냥 갔어요. 가는데 어저께 그 자매가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면서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좀 내려갔어요. 보통은 이제 유목사님하고 저하고만 가기 때문에 집에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되니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자매하고 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고서는 해주고 했는데 윤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셨어요. 막 빨리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더니 왜 빨리빨리 안 나오냐고. 그러면서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약간 좀 짜증이 나셔가 짜증난 목소리. 왜냐면 다들 기다리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나와야지 뭐하고 이렇게 안 나오고 예배 드렸으면 빨리빨리 나와야지 막 이러고서는 짜증나잖아 왜 이렇게 안 해 빨리빨리. 그리고 좀 급하시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천천히고 이게 속도가 안 맞아요. 부부가요 외형하고 내향만 달라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또 기다리지 밖에서. 본인은 기다릴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권사님 기다리지 마 애기 엄마 기다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요, 다들 그냥 설교 다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상담까지 해주고, 피곤하면 내가 피곤하지. 아니 왜 짜증을 나한테 내는 거지? 물론 뭐 크게 낸 건 아니지만, 빨리빨리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하시. 그러는데 제가 그 순간에, 천국을 빼앗기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네가 천국 빼앗기면 안 돼. 스스로에게 천국 빼앗기면은 또 이거 회복하려면 또 안 돼. 천국 빼앗기면 안 돼. 제가 정신 바짝 차려. 그래갖고 제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야, 천국 안 뺏길 거야. 응, 천국 안 뺏길 거야. 왜냐면 이제 당위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상담까지 해주고 피곤한데, 다니엘서는요 지금 이게 환상이잖아, 환상. 이거 설교하려면요, 성도님 알려주려면요, 정말 새벽부터요, 정말 계속 그거 연구하고 또 보고 하면서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하루 종일. 그게 뭐 그랬는데요. 천국 빼앗기면 안 돼. 천국 빼앗기면 안 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나와서 답답해서 그 얘기하시는 건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요, 마귀가 은혜 충만히 받고 또 은혜 떨어질 뻔하다가 마귀와 싸우고 제 천국을 부여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멘.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은 뭐 안 그래요? 똑같아요. 어느 날은요, 제가 또 왜 그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추운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럼 또 목사님이 아이 미안해 또 이러기도 해요. 그냥 서로 이제 계속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요, 아주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만 노려갖고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소리 질러라, 화내라, 미워해라. 거기에 장단 맞춰서 아멘 아멘 하고 악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안 되면, 그럼 마음의 천국이 빼앗기는 것이 순간 심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5절에 봅시다. 가사는, 이 블레셋의 큰 도시죠. 이 가사는 대머리가 될 거야. 이거는 너무 슬퍼갖고요, 그냥 머리도 다 미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스글론, 이 도시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그들은 이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 이제 입을 다물고요, 다 황폐화가 되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잠잠한 자가 돼요. 너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 고통에 그 울부짖으며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회복입니다. 회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돼.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천국이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이 칼에 대해서 멈춰달라고 하는 거죠. 너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칼아, 우리를 죽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우리 고통스럽다. 바벨론이 지금 승리한 건가요? 전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벨론이 대단하다, 무섭다. 바벨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재앙을 하나님이 마귀가 내리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실 때에,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7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지금 심판을 명령하셨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잠잠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순종하는 자녀였어요? 이 예레미야, 이 열왕들에게 지금
왕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하잖아.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만 통하여서도 227번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요. 왜요? 지금 멸망을 당할 텐데 이거 안 돼. 더 고난 당하기 전에, 극심한 심판 오기 전에 빨리 항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 회개를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이 바벨론까지 보낼 수밖에 없어. 그곳에서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원망, 불평, 하나님 원망, 이웃을 원망하며 더 비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해석을 잘하지 못하면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윗이요, 이렇게 이 블레셋이요, 이 장수 거인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싸움을 뭐 다 이길 수밖에 없죠, 장수가 나가서. 그런데 어느 날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는데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백성들 눈치만 보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 어떻게 해서 버림받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버림당하고요. 지금 계속 심판 같은 사건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요, 지옥일 거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소년인데 막내잖아요. 말째, 여덟째예요. 그런데 형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쟁에 지금 형들이 나가 있습니다. 막내는 엄마가 심부름 보냈어요.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우리 자녀 앞장서서 앞에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뇌물도 갖다 주면서 우리 자녀들 앞장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한 명 나와라, 나랑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우리 나라가 너희의 종이 된다. 1대1로 싸우재요. 이 거인이랑 누가 왕이고 형들이고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왕에게 가요. 소년이에요. 나이도 어려가지고 군대가 아니라 전쟁에 불러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어린아이가 왕에게 가요. 실제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나가겠어요? 소년이 가서 왕에게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너 소년이고 그는 장수야. 우리 아무도 못 나가고 있어. 1대1로 싸워서 아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거인하고 어떻게 1대1로 싸워요? 그냥 같이 어떻게 싸우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까 말까 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곰이 오면 아버지 건데 내가 잘못당한 것보다 살아있고 양 하나 없어지는 게 낫지. 도망가면 그만인데, 그거 아버지 양 하나 잃어버렸어요. 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아 왜 곰과 안 싸우냐 그러겠어요? 근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요, 생명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 내 삶의 태도가 대충대충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사역도 그렇게 해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곰이, 사자가 와요.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요, 나이가 지켜야 될 그 양을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백성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셨으니, 그러니 곰도 사자도 나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골리앗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은
삶 속에서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사건들이 있고 책임감 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그 삶의 태도가 그의 하나님이 쓰시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돌을요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돌을 가져다가 5개를 주어요. 그래서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돌 5개를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거를 골라 가지고 가거든요. 조약돌 같은 이런 돌을 5개를 가지고 가요. 믿음이 좋아서 한 방에 맞출 수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든지 혹여라도 둘만 가져가야지 5개를 가져가요. 믿음이 없어서 혹시 하나 못 맞추면 또 하나 내가 반드시 맞추리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나라가 지금 블레셋이죠. 강한 지금 그 큰 도시가 5대잖아요. 군주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연합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려도 거기 5이 있으니까 5 도시 가운데 군주들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돌 5개를 다 내가 승리하고 말 거야. 내가 다 저 원수들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들 내가 다 물리칠 거야. 여러분 왕도 무서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16장에요 성령님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이 전이 되라고 그렇게 호소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전인 줄을 모르느냐.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성령님을 모시고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다윗처럼 무서워 떨지 말고 그저 벌벌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면서 믿음으로 가죠. 그래서 다윗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 죄산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요 소년이요 담대요. 그동안의 삶의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도 있지만 이제 기름 부으심까지 받으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게 자랑인 거예요. 이 철기 문화에서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온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다윗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에 싸우고 다투고 짜증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고 내가 잘했다 그러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그 작은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쩌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냥 이게 뭐라고 우리는 그 자잘한 거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 원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요 미워해 사랑하지만 그것이에요. 그거 하나다. 왜요? 하나님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게 계명 하나 주셨으니까 마귀는 그것만 못하게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교만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왜 용서해? 네가 무릎 꿇어. 무릎 꿇어야지 내가 용서할 거야. 아니요. 무릎 꿇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예수님 잘못이 없어도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차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믿음을 있으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보십시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요, 당연한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해주려고, 뭔가 해주려면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어야지, 야, 기적이다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내가 먹고 살고 내 힘으로 다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해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그래서 결핍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병도 있고요. 그래서 괜히 제 발가락 안에, 새끼 발가락 안에, 아니야 새끼 발가락에 티눈이 생겨갖고 별건 아니지만 아파요. 아우 너무 아프다. 하나님, 이거 티눈 같은 거는 그냥 후 불어주시면 날아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후 불어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했는데 2, 3일 지났는데 그때 알았어요. 발이 안 아프잖아. 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티눈의 사건은요, 이거 건축하느라고 그 고생할 때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 주시 큰 거. 근데 큰 거는 아직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거는 놔두시고 튀는 정도 없애주시면서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찬양해요 했는데 아유 튀는보다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시지 내 뜻인 거죠. 그래서 빨리 그걸 해결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저는 안 세워졌을 거예요. 정확히. 이 티눈이라도 없애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내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부여잡고 그냥 기도할 때 얼마나 막 그 상황들이 안타까웠는지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 다리 붙잡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냥 부여잡고 임마누엘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주님이 피눈물 흘리면서 좀만 참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좀만 참해. 네가 믿음이 너무 연약하잖아. 마지막 때에 우리 다니엘서처럼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때 같은 극심한 박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 시대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때야.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갈수록 더 극심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가 극심해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부모님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부모님들 세대 때는 먹고 살기 없어서 기도만 했죠. 그래도 믿음 다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요 세상이 너무 잘 살아서 예수님 믿기 더 어려워요. 사실은 훨씬 어려운 때요. 지금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 세상 나라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칼, 창, 단창 자랑하고 이거면 스펙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해서 천국을 누리며 오늘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십자가로 증명하신 그 사랑만 압니다. 그러니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 이루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것을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오늘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누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